지난 주간에 요르단 하늘을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이 끼고 깨끗합니다. 청정합니다. 하늘 그 자체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보면 무엇이 떠올라야 하는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윤동주의 서시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우리는 하늘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도 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큰 믿음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바벨론 바사왕 고레스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건 에스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6편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다니엘 2장 37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아닥사스다 왕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구약 성경에 더 많은 선진들로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이렇게 추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이나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없으며 개인이나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닌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정확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하늘의 모양을 따라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성전 신앙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신앙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교회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과 교회 신앙은 한 가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셨다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성전 신학은 성막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광야에 지어진 텐트입니다. 그 성막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완성됐습니다. 이 성전은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성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며 흠이 있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먼지가 나고 또 악함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거룩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성전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막중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모든 육체마다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를 닦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하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성전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전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베드로의 이름이죠. 베드로의 새로운 이름이죠. 그러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음부입니다. 이 음부 위에 세상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도시, 가장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그 도시에 갔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반석은 바로 음부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세워진 이 반석 음부.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음부 위에 세워진 겁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의 차이가 있다면 성전은 거룩한 장소에 구별된 장소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은 세상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계획하신 곳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입니다. 오직 그곳은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신앙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세워지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교회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성전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거룩한 신앙,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고 날마다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란 구별된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신앙, 성전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신앙은 이웃을 향한 섬김 신앙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전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절대 신앙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신앙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감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구약시대에는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은 성전 신앙을 말씀하셨고 신약은 교회 신앙을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과 이웃을 향한 섬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성전 신앙은 구약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이웃을 향한 섬김 신앙, 교회 신앙은 신약의 정신입니다. 이 구약의 정신과 이 신약의 정신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 교회 신앙, 또 성전 신앙, 이 교회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구약의 정신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이 성전 신앙. 성전은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이 있게 하옵시고 이웃을 향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